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이와 같은 주제로 한 달 동안 여행을 할 텐데요. 오늘 첫 주에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은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첫 번째로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침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건축가가 열정만을 가지고서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삽들고 모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벌써 수년 전부터 기도하다가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건축 조감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꿈꾸는 새 성전이 이만저만하게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로 이제 착공을 해서 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청사진이나 계획 없이 그냥 여러분 건축이 되지 않는 것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꿈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30일 캠페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전략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5주간 동안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전략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분명 적용이 되어서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꿈을 향한 우리 흥해제일교회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한번 여러분 구호를 외쳐보실까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하면 여러분들은 도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예, 좋습니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백지연 씨가 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은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한 목표라든가 무언가를 향해서 도저히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뭔가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99까지 도전을 하다가 마지막 1을 남겨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99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어디까지? 1을 더해서 100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그래서 100도가 되는 지점, 액체인 물이 기체로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의 시점, 바로 그 성공의 포인트를 향해서 점프하는 여러분, 그 지점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이 크리티컬 매스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도전 정신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 이 저자의 주장에 저는 동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지어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도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도전하면 좋지.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이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작심삼일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요 작심삼일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삶 속에 작심삼일이었던 때가 참 많다 보니 애초에 도전하면 좋지. 그런데도 작심삼일 될 것이 뻔하니 나 그냥 그럴 거면 안 할래. 이렇게 애초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를 한번 찾아보아라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도 도전할 수 있다.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 중에 오늘 말씀을 보았던 갈렙 선배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은요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벌써 몇 번 외쳐보았던 도전, 이것이 갈렙 선배님의 뒤를 따라오는 수식어입니다. 갈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도전했습니다. 갈렙 선배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도전했습니다. 갈렙은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는 이와 같은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을 저도 가지고 싶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갈렙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정복을 마쳤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달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1번 흥해읍 이 중심의 노른자 땅, 2번 이 도로 길가에 건물만 지으면 세입자가 제발 달라고 몰려올 만한 그런 사거리의 요충지, 3번 듣도 보도 못한 저기 산골에 길도 없는 맹지. 몇 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뉴스에 그런 말 나오대.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디 다른 데의 열채보다 어디 서울에 어디에 강남에 똑똑한 한 채, 뭐 이런 얘기도 있대. 그거까지 4번에 넣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하. 여하튼 마음의 소망일 뿐이지 뭐, 그죠? 하여튼 1, 2, 4번은 선택하되 몇 번은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3번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대표들도 분명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강남 땅을, 저는 뭐 흥해읍의 중심 땅을, 저는 이번에 새로 길러가지고 딱 택지가 조성되는 그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맹지 달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땅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혹시 이 땅을 줄까 봐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피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요 일단 산이 많아가지고요
그 땅을 차지한들 별로 쓸모가 없어. 두 번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특이해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표준키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키가 커가지고 진짜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 땅을 만약에 받게 되면 하여튼 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도 일단 일이고요. 그 다음에 차지한들 참 하여튼 살기 쉽지 않은 땅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자리는 피했습니다. 다들 그 땅만큼은 피했는데 다 그 땅을 피할 때에 갈렙만큼은요, 저요! 이러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청년이면 그럴만 하죠. 그래, 청년이니까 뭐 도전해보지 뭐 이렇게. 근데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85세가 넘으신 성도님은 정말 손에 제가 보니까 꼽을 수 있을 만큼 계십니다. 몇 분 안 계시다는 말이죠. 게다가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다 젊게 사셔가지고요, 85세 이상은 안 보여. 따지면 우리보다도 연세가 더 많은 우리 갈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상황 속에 손을 들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갈렙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도전의 모습 따라합시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어떻게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먼저 위에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밑에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은요, 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갈렙이 재능이 많다는 본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갈렙이 능력이 많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젊습니까? 젊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혹시 가방끈이 길가던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놔가지고요, 스펙을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갈렙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 삶이 있게 된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말씀대로 살아온 갈렙의 인생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갈렙에게 자신감도 당당함도 열정도 도전정신도 여러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제가 좀 마음에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선포가, 그러니까 갈렙처럼 되자, 뭐 도전하자, 이와 같은 이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지워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아이고 하나님은 좋으시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월화수목금토를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 근데 나는 손해 막심 피해 막심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눈 뜨고도 뭐 배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요. 잘 아시네. 잘 아시는구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상하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희생, 어떤 손해, 어떤 속상함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반칙하고 앞서 나갈 때 우리는 반칙하면 뭐라 그래요? 꼭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다는 여러분 얘기를 듣죠. 자기는 더하면서, 그죠? 맞아요. 남들은요 사기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기는커녕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것 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은연중에 있느냐,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죠? 왜냐?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손해가 많고 뒤처지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신만 좋으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만 좋으시지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탄의 속임수.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오른손 반짝반짝 가슴에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실 때에는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당신만 좋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뒤처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요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3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3,000번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년 동안 3,0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중에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설교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맞는 말이네 하는 분 계십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밥을 해준 것이 32,850끼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내에게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 아내가 나에게 무슨 요리를 해 주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내가 차려준 그 정성어린 음식 덕분에
나는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10년 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이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말씀 때문에 1년 전에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 어린 그 상황이 여러분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는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 달 전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 달 전에 그 말씀 덕분에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어 한 달 뒤인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도전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5글자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구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렇게 긴 문구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지난 117년의 시간 동안 우리 흥해제일교회에 기쁘고 감사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또 반대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모르고 와서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는요, 지나온 117년 동안에 기쁘고 감사했던 우리의 시간들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선용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오늘의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온 100년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듭을 잘 지으면 좋다는 저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사랑의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우리 서로의 사랑 이야기, 이웃들과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 흥해제일교회를 분명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목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으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선포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 예배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회복이 꿈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향한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마음의 다짐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하면 도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도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요, 갈렙에게 결국 주어졌고, 그 땅이 여러분 대대손손 이어져서 오늘까지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잖아요. 아침 9시에 나온 일꾼, 12시에 나온 일꾼, 오후 3시에 나온 일꾼, 무엇보다도 오후 5시에 나온 일꾼들에게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요,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나가지고 이 일당 정산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낼 그때가 되니까 언제 왔든지 간에 똑같이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10만 원씩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니 나는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10만 원이고 저 사람은 또 왜 또 오후 5시에 왔는데 왜 10만 원이야? 저 사람은 적게 주던지 아니면 나를 많이 주던지, 이렇게 그 안에서 불공평하다는 여러분 불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후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사람의 마음을 포도원 주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높이 보시는 겁니다. 오후 5시면 여러분 일 끝날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인력사무소를 보면은요, 새벽 몇 시부터인지는 몰라도 새벽부터 오늘 일을 좀 맡아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봉고차가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싹 뽑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만큼쯤 되면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인력사무소에 대기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은 일 없나 봐, 오늘은 공쳤네 이러면서 집에 그냥 돌아가죠. 맞아요. 그러기가 십상인데 이 사람은요, 오후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을 봤나, 지금 몇 시인데 지금도 일거리가 있다고 기다려, 아이고 집에 가서 자든지 좀 놀러 가든지, 아이고 저런 미련한 사람을 보았나,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의 믿음, 그 마음을 높이 사서 똑같은 일당을 주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분석을 좀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이 35%가 60대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대요. 그 다음에 23%가 70대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대요. 그리고 무려 6%의 사람들은 80대가 되었을 때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모아보니 64%가 60대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더라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어떤 나이대가 가장 많을까요? 1번 60대 이상, 2번 60대 이하. 자, 이거는 팩트 체크죠. 네, 우리 교회에는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 통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60대 이하의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면 분명
이루는 때가 올 것이고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또 우리 흥해제일교회에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99도예요. 1도만 더 오르면 물이 끓어서 액체의 물이 기체가 되어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포기해버리면 99까지는 왔는데 100이 안 되어서 1이 부족해서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고, 이제 99까지 왔으니 여러분 도전해서 마지막 1을 채워 100이 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가 여러분 이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이 패배감에 젖은 사람들의 차이, 그것은 능력이 있고 없음, 가능과 불가능에서 유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였다. 나는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활짝 핀 꽃처럼 만개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꽃봉오리 상태에서 시간만 끌다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씨앗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하마터면 성공의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에 나도 빠질 뻔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씨앗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피울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의 내용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 바쁜 사람 없고 안 피곤하신 분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바쁘시고 충분히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30일 캠페인 하지 말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지낼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꽃이 만개할 수 있는 그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요, 지금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앞날 속에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흥해제일교회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저는 택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